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또 한 번의 부활절이라는 기독교의 최고의 절기의 예배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성금요일입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께서 가장 흉악한 죄인들을 죽이는 도구인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어가시는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로서 항상 우리를 숙연하게 만드는 그런 광경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죽어가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마지막으로 우리의 죄값으로 자신을 내어주시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습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그 고통의 십자가를 아들에게 지우셔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비웃었습니다. 사탄은 박수치며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틀렸고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십자가야말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승리였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읽다 보면 참 너무 참담해서 고개를 들고 성경을 읽기가 힘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주님의 희생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될 때 우리는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는 나오지만 십자가가 싫고 자꾸만 죄의 이야기를 하는 것도 고리타분하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대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십자가 설교는 별로 인기도 없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숨겨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구원 안에 거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어떤 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는 나와 여러분의 믿음의 절정에 존재하는 실제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는 사랑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무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한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군중을 충동하여 유대의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사형의 언도를 받아냅니다. 회개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그들의 선택이었습니다. 참 악합니다. 그런데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예수님을 대하는 로마 군인들의 모습은 더욱더 악합니다. 힘없는 죄인이 되어버린 예수 그리스도, 그를 희롱하기 위해서 온 군대를 모읍니다. 그리고 옷을 발가벗기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온갖 희롱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5장 1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6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시작.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갈대로 머리를 치고 침을 뱉고 온갖 무기로 무장한 로마의 군대가 자신들의 마음에 충분한 만큼 예수님을 희롱하고 채찍질을 가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곳에서 40대에서 한 대가 빠지는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한 채찍은 가죽 끝에 유리, 철, 동물들의 이빨들을 끼워서 매달았고요. 더욱더 그 효과를 더하기 위해서 하루 동안 물속에 담가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죽 채찍으로 40대를 맞으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39대까지만 때릴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39대의 채찍을 맞으신 예수님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십니다. 39대의 채찍을 맞으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혈관이 드러나고 심하면 허파가 드러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몸으로 십자가를 어깨에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몇 번이냐 쓰러지십니다. 그 즉시로 로마 군병의 채찍이 날아듭니다. 차마 눈을 뜨고는 볼 수 없는 참혹한 광경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한 가족을 구원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에는 많은 구경꾼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안달이었던 바리새인, 제사장, 로마 군인 외에도 예수님을 비웃는 자들, 또 어떻게 되는지를 궁금해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날 구레네 출신의 시몬의 가족도 이 속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되지요. 2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론 이 가족에게 그것은 극히 우연한 일이었습니다. 그 가족은 아프리카의 저 시골에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참 긴 시간을 여행해서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여장을 풀고 예루살렘 구경에 나선 참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이들은 너무 신기해서 좋아서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이곳저곳 구경하고 다니는데 뭔가 저쪽에서 많은 사람들의 행렬이 다가오는 겁니다. 애들은 신기함을 참지 못합니다. 아이들이 먼저 뛰어갑니다. 아버지 시몬은 야 얘들아 천천히 길 잊어버리 하면서 뒤를 쫓아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이들과 도착해 보니 한 주인이 처참한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오르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조금 가다가 쓰러지더니 그러니까 로마의 군병에 채찍이 내려쳐집니다. 그리고 일어나 몇 걸음을 또 걸으시더니 자기 앞 근처에 와서는 또 쓰러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는 일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군병이 또 채찍을 때리지만 이제는 꿈쩍도 하지 못합니다. 한참이 지나고 당황한 로마 군병은 좌우를 두리번거리더니 갑자기 시몬을 지명해서 거기 당신 십자가를 지시오 이렇게 명령하는 겁니다. 시몬은 아프리카 시골에서 왔기 때문에 힘을 쓸 만한 그런 건장한 사람으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처음에는 거부를 합니다. 실수, 내가 왜 십자가를 져야 돼요? 난 실수. 그러자 로마 군병의 인상이 찌그러집니다. 옆에 아이들도 우리 아빠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렇게 아빠 편을 들죠.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러자 로마 군인의 험악한 얼굴을 본 시몬은 계속 버티당하는 험한 꼴을 당할 것 같고 그냥 십자가를 좀 져주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 것이죠. 얘들아 괜찮아, 잠깐만
저 사람을 좀 도와주자. 멀리 가지 말고 아빠 바로 뒤쫓아와.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제대로 걷지 못하는 예수님의 어깨를 받치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오르셨고 십자가 형틀에 매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 가족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시몬은 구레네 사람, 아프리카의 한 시골 출신이었는데요. 그 가족들은 나머지 예루살렘에서의 여정을 그대로 잘 마치고 스케줄대로 고향에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더라, 이런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또 한참 있으니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대,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왔을지도 모르죠. 그렇게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던 말 없는 예수님의 선한 얼굴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드디어 그의 가정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됩니다. 로마서에는 놀랍게도 이 루포의 가정을 소개하는 사도 바울의 기록이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그의 가족은 오늘 본문 말씀에서처럼 성경에 기록되는 그런 영광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어렸던 시몬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당시 어렸던 아들 루포는 초대교를 섬기는 지도자가 되었던 거예요. 그의 어머니 역시 바울이 내 어머니라고 말할 정도로 교회를 정성껏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돌아가시면서까지 한 가정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을 따르겠다던 시몬 베드로는 두려움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같이 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시몬이라는 다른 이름을 가진 한 가정이 하나님의 예정하심대로 십자가를 지고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억지로 진 십자가가, 그것은 시몬의 가정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십자가에 서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오게 되셨나요? 억지로 교회에 오게 되었든, 내 자신의 형편과 환경 때문에 오게 되었든, 하나님의 구원의 그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까? 구원을 깨달아 알수록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귀한 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시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우리 시간으로 아침 9시죠. 6시간을 더하면 되니까요.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는 자여, 내 스스로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 이렇게 지나가는 자들이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힌 자들도 예수님을 모욕합니다. 그런데 제6시가 되자, 한국 시간으로 12시, 온 땅에 어둠이 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때 일식이 일어났던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러나 이때는 일식이 일어날 만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막에 모래 폭풍이 일어나가지고 그랬던 거 아닌가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기록은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그 시기 자체가 모래 폭풍이 일어날 만한 시기가 아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늘이 캄캄해지는 일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가운데 이렇게 외치십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습니다. 우리 인류의 추악한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가시는 예수님을 하나님은 버리셨습니다. 외면하셨습니다. 차마 볼 수가 없어서 하늘도 캄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그러자 예수님은 그렇게 큰 소리로 외치신 후에 운명하십니다.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완결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는 완전한 용서, 그가 십자가의 완성입니다.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탄과 미련한 인간의 눈으로 보면 실패로 보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숨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는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겨져 둘이 됩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었던 휘장입니다.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인간과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으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앞에 주어진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힘입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입니다.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기서 로마의 백부장은 참으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은 군인으로 수많은 전쟁에 참가해서 백부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는 모든 그 여정에 로마 군인들과 같이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것을 묵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그가 이제는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후회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7절,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예수님은 그렇게 그 고난의 길을 우리를 위해서 묵묵히 가셨습니다. 이 땅에 이루러 오신 모든 일을 다 이루고 가셨습니다. 목숨까지도 걸겠다던 베드로도, 모든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 있지 않았습니다. 단지 오늘 성경은 멀리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안타까이 바라보는 여자들이 있었다고 기록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여자들. 부끄럽게도 남자들의 이름은 한 명도 없습니다. 다른 일에도 그렇지만 참 영적인 일에는 여성분들의 역할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두려워서 안타까워 볼 수가 없어서 가까이 올 수가 없었던 이 여인들, 잠시 두려워서 예수님을 떠났던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는 어떤가요? 예수님께서 그 견디기 힘든 십자가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하기 위하여 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얼마만큼 십자가의 감동과 사랑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지요? 십자가가 나와 얼마나 관계가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우리의 가슴을 울리고 있나요? 이 밤에 우리에게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달을 때 우리는 진정한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감동으로 흘러 넘쳐 우리 가슴을 덮는 그런 밤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는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어떤 때 그것이 능력이고 사랑일까요? 그것은 그 십자가의 주님과 내가 관계가 있을 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참 제자로 참된 소망이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우리는 모두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짐은 예수를 믿건 믿지 않건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고 가는 것입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지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의 십자가는 우리를 사랑하여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을 사랑하여 지는 것이 진짜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그 십자가는 이제 더 이상 억지로 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또한 소망으로 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는 짐이 아니고 소망이고 자유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가 자유하는 삶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한 십자가의 구원으로 이 땅에서 자유함을 누리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나날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